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원인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2월 한 달 동안 문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2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 사고 나서 후회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물건 사고 나서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인터넷에서 이제 물건을 삽니다. 옷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산 다음에 이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쪽 사이트보다 보니까 저쪽 사이트가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거 잘못 샀네 이제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똑같은 옷이라도 색깔이 내가 산 색깔보다 다른 색깔이 더 예뻐 보일 때 이거 잘못 샀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건을 사는데 인터넷에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이트도 많고 조건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비교해 보다가 못 사겠다, 선택을 포기하고 물건 사는 것을 그만둬 버린 적이, 두 손 들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김난도 교수가 2016년 소비자 트렌드 예측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선택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소비자들에게 자기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하고 제품 설명서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거라고 하는 보증서를 잘 줘라.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확신을 줘야 물건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사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우리가 고르는데 확신을 못하는 거죠. 100% 좋은 곳은 없기 때문에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고, 혹은 직장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직장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열지 않았던 그 문이 더 좋아 보여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매자의 후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후회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자꾸 후회하는 거죠. 근데 이 후회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결혼 상대자를 만났는데 믿고 결혼하면 되는데 더 좋은 사람 없나 망설이고 기다리다가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학적 용어로 결정장애 혹은 선택장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가 좋은 선택인지, 뭐가 정말 좋은 길인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것, 이걸 우리가 결정장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기회의 문들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열고 들어가면 축복을 예배해놓고 계신데 우리가 선뜻 그 문을 열고 못 들어가는, 결정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라는 거죠. 결정장애의 문제, 우리가 선택을 못하고 머뭇거릴 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혼란한 감정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놓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있는데 내가 망설이다가 그걸 외면해버리죠. 내 감정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아직 확신이 없어. 하나님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듣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죠. 천둥벼락같이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이런 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두려우니까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아직 편하지 않아, 내 마음이 불안해, 확신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회를 날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문을 향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축복하시기 위해서 문을 여시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물건 살 때 조금 고민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때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여러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대로 선택 못하고 기회를 날려버립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의 판단을 나도 못 믿는 거예요. 나도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내 판단이 맞는 것일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완벽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사숙고하고 결정해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과연 나에 관심 갖고 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정말 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우리들이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나와 가까운 분으로는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렵고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쫓겨나가고 야반 도주했을 때,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셨지. 과거의 고난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지.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오늘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 그 사실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리라,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그 하나님,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십자가에서 신비한 교환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내가 예수 생명을 교환받아서 나는 살게 되고,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믿는 나에게로 온 거죠.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나를 하나님 돌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용기를 가지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들을 용기 있게 망설이지 않고 열고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고 생명의 약속이고 은총의 약속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저 문 뒤에 뭐가 있을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용기 있게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이 약속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신 것이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비극이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아멘으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를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맨날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우리가 묵상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고 내 약속이고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고 평안이고 행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라고 그러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괴롭히고 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여러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극은 나 자신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가지고 있나 그걸 보게 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 자신 쳐다보면 뭐합니까?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까? 나는 가난하죠. 나는 무능력하죠. 나는 여전히 비난하죠. 나를 바라봐야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땐 미래가 불안하다. 그래서 아예 꿈도 꾸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신 기회의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목사님이 된 시인가 촌장의 그 싱어였던 가수 하덕규 씨가 불렀던 1988년에 냈던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한 1분 정도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시나무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새들이 깃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시나무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가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야. 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봐야 내 마음에 가시만 돋아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기의 후손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고 들어갈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그 길과 내가 선택한 그 문 뒤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러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드러너 스키어는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그의 길을 안내해주는 또 하나의 스키 선수를 말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훈련 때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늘 함께 하고 있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쪽이 자다가 돌아 누우면 그 옆에 사람도 똑같이 돌아 눕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같이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런 거죠.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경기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드 스키어가 안내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엄청난 속도로 활강하는 스키장에서 슬로프에서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지만 시각장애 스키 선수인 양재림 양은 그의 가이드러너인 고은소리 선수를 완전히 믿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보이는데요, 우리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그의 가이드러너인 고은소리 양의 이야기를 4분 동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눈밭에서 자외선을 많이 쐬니까 고글을 쓴다고 다 차단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과를 갈 때마다 너 두 눈 다 안 보이고 싶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대회 때 4등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꼭 해야겠다, 안 그러면은 절대 포기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선수 생활은 12년, 13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이 좋게 뽑히게 돼서 유일하게 코스에 2명이 내려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눈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지역 변호사, 경찰 떨어지고 안 좋다.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언니, 안녕?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내가 언니의 가이드지만은 언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언니야. 네, 사실은 우리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저 스키 선수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내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앞이 안 보이는 것보다, 내 길이 안 보이는 것보다,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걸 여러분 더 안타까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이드해 주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느냐,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내 미래의 성패가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메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승리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영상 속의 스키 선수들처럼 같이 달렸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 뒤에 뭐가 기다리는지 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기 있게 그 문을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두려우십니까? 우리 선한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없다면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속 스키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봤는데 그들은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경기할 때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올 때 잡음 같은 거 들리죠? 두 사람이 무선으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업, 다운, 경사가 있어, 미끄러워, 조심해,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슬로프를 내려오더라고요. 가이드러너를 신뢰했던 양재림 선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문을 열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이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 다른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택한 그 문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거나 무조건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축복의 길이 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 뒤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이 좋은 문인지,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인지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을 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그 단어는 베콜 리베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네 마음 전체로서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 두 개로 쪼개지면 안 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길이 좋을까 저 길이 좋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네 명체를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이 범사란 말도 베콜 데라케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의 모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상황과 네가 만나게 되는 모든 길과 네가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인생의 문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의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야단데 본다는 뜻입니다.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네가 문을 만날 때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뭐라고요? 그래야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너를 가이드하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과거의 은혜로 나를 돌보셨고 지금 나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나라 주님이 버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내 미래를 축복으로 이끄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범사의 모든 것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면 그가 너를 지도하고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 되었든지,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 축복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찾지 말고 나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 찾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 상황도 어지럽고 국제 정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불확실하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짙어야 별들이 더 잘 보이게 되듯이 우리 앞에 있는 불확실함 때문에 내 눈앞에 주님을 더 확실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택한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